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 힘든 나그네 인생길, 집을 떠나서 광야로 정처 없이 다니던 그런 나그네였기 때문에 십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이방이 와서 나그네가 되었다. 즉 나는 나그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지은 아들의 이름 게르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게르솜,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모세만 나그네였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는요 참 피곤합니다. 나그네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낯선 곳을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물도 낯설고 또 사람도 낯설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요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물을 잘못 먹으면요 배가 아파요. 물을 갈아 먹으면 배앓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배앓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몸이 아프고 고생하고 어떨 때는요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또한 있어요. 또한 날씨가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무덥다든지 엄청나게 춥다든지 엄청나게 건조하다든지 그것이 자기가 그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굉장히 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서 피곤한 그러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물론 나그네는 호기심으로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신비한 것을 보면서 또한 그런 말미암아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만족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지치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속에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요 참 사람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길을 다 멈추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에 딱 들어와서 그렇게 평안히 쉴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그네의 길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 그것이 나그네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그네다. 나는 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즐거움도 많아요.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 멋있다. 저 풍경도 멋있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은 새로운 과일도 있어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과일도 있고, 또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있고, 참 다양한 그런 먹을거리, 볼거리,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그네는요,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 나그네입니다. 70년, 80년, 한평생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나그네라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힘들고 피곤한 그런 것이 어느 시간, 어느 곳, 어느 장소이든지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자기 안방에 누워있을 때가 최고 편안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우리 안방이 있습니다. 진짜 나의 집, 나의 안방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품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가장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비록 나그네이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의 고향, 나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평안히 그렇게 나의 집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요, 굉장히 나그네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피곤을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굉장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끝까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숙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물론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더 높은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을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시험을 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해야 되죠. 신경 써야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머리가 아프죠.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친한 친구가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토라지고 서로가 이별을 하게 되고요, 절교하게 되고, 또한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에 갔을 때 직장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고 또 많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한 자기 아래 사람이, 자기 부하라고 할 수 있죠, 늦게 들어온 후배,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듭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서 출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출근하다가 몸이 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은 참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나그네의 힘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그래, 잠시 잠깐이다. 잠깐만 지나면은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나의 고향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목욕도 하고 평안히 누워서 잠도 자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아,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자기 본향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지만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보약, 최고의 약은요, 하나님 품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치하에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또 죽고 또 다른 왕이 또 세워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게 돼요. 이방 나라, 즉 이민 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다른 나라 백성들은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오히려 뭔가 잘 훌륭하게 뭔가 잘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시기하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너무나 핍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일한 대가도 주지 않고 우리는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헐벗고 이렇게 고통 중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저 애굽 백성들의 행포로부터 저들의 압제로부터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핍박하고요. 직장에서도요, 나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살 된 아기가요, 2살 된 아기가, 1살 된 아기가요,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엉마를 했다든지 아니면 모기가 자기를 깨물었다든지 하면요, 다른 것 없어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갓난 아기들, 1살, 2살 된 아기는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응아 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번개같이 쫓아옵니다. 얘가 무슨 일이 있을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떤 것을 해결해 줄까? 그러면서 와서요, 즉시 배가 고프면은 그 아이에게 우유를 물려주고요. 모기가 있으면은 모기를 잡아주고, 즉시 아기가 우는 그 울음의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고 또 엄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요, 나중엔요, 울음이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어요. 하나님, 저는 시험만 치면 92점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였는데도
제가 8점이나 모자라고 2개나 틀려서 제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만은 어떻게 만날 100점 맞지 못하고 98점 밖에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기억력을 주세요. 제게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해력도 주시고 논리력도 주시고 추진력, 분석력 다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세요.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위하여 큰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100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100점 맞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 제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나그네일 때 이것저것 잔뜩 모아가지고요, 어깨에 짐을 지고 걸어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나그네는요, 몸만 가면 돼요. 가뿐해야 돼요. 그냥 차에 타고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러면서 그냥 아주 편하게 쉽게 그렇게 다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괴로움, 나그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이 세상을 잠시 구경 왔다가 가는 나그네임을 나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면요, 욕심, 염려, 근심 싹 달아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요, 어머니가 아기의 눈물을 보고 빨리 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